예,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자비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제목 보면 자비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은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곳곳에는 우리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내용들이 아주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게 이제 26장까지라 그랬잖아요. 거의 이제 끝나고 다음 한 장 더 남았는데 마지막에 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심정, 긍휼이 들어있는, 자비가 들어있는 이야기를, 규례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두서없이 있는 것 같은데 자비라는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꿰어집니다. 실이 자비예요. 그래서 구슬이 다 꿰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0절까지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 두 번째는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할 대상,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어떤 거에 자비를 또 베풀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거기를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가 그 빨간 것으로 밑줄을 친 것을 보세요.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 해놓고 메모한 데 보면 빨간 것으로 줄을 쳐놨죠. 첫 번째 뭐예요? 악인. 1번에 보면 악인. 4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곡식 떠는 소. 그 다음 5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형제의 과부된 아내.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을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악인. 두 번째 곡식 떠는 소. 탈곡을 할 때 소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의 과부된 아내. 그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가 나오는 거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악인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럼 악인이 도대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악인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가운데 무슨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친구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의인이고 거기서 의롭다 인정을 못 받으면 악인이에요.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우리 사이도 다투다 보면 누가 하나 먼저 화가 나서 때려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악인이에요. 그럼 죽일 놈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구를 떠나라고 제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악인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졌을 때 잘못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세상에서 떠나라 아주 나쁜 놈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인이라 표현을 했지만 그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징계를 받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다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 해서 그 사람 그것을 아예 그냥 나쁜 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인격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 그래서 인격이 사라지나요?
대접을 뭐 인간으로 존중을 받으면 안 돼요? 짐승처럼 대접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메모 볼게요.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하였다. 악인을 정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뭐 의인은 의롭다 하는 건 알겠지만 악인을 정죄하라 그래서 정죄하라는 게 죄를 정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면 죄를 지은 자에게 너는 유죄야 하고 선고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옳아, 네가 틀려. 그러니까 너가 틀렸으니까 너가 죄가 있는 거야, 잘못한 거야. 이걸 이제 선포하라는 게 이게 이제 악인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악인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인권을 가진 자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자이며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렇죠? 현재 이 사건에서 잘못했지만 지구를 떠나야 할 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악인이 경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를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악인이 존중과 궁휼함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태형을 때려야 될 것 같으면 벌을 태형을 악인이라고 말하기보다 유죄자, 징계를 받아야 할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할 자가 태형은 뭐 한 대에서부터 40대까지 하고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를 치는 거죠. 그래서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에게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해라. 그냥 무작위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죄는 몇 대, 어떤 죄는 몇 대 이렇게 해서 그 죄에 따라서 그 수에 맞춰서 때리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놈 잘못했다고. 그래 너 잘못했지. 판정받았지.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제가 때리겠습니다. 가서 막 자기 힘 빠질 때까지 계속 때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뭐냐? 악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매를 함부로 한계를 두고 더 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경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인격을 무시할까봐, 그래서 그가 장애자가 될까봐, 잘못될까봐 염려된다. 그래서 40대를 절대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렸어요. 그래서 때릴 때 혹시 또 더 때릴까봐 이 40대를 넘기면 절대 안 되니까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매를 39개를 갖다 놓고 한 대 때리고 매를 치우고 한 대 때리고 매를 치우고 이렇게 잘못하면 더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 이제 그런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악인이 비록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리를 여겨야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쵸? 우리한테 다 궁유를 안 베풀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곡식 떠는 소가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엄청.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일만 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인간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메모를 보겠습니다. 4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보상의 일반 원칙을 언급한 격언으로 일꾼이 자신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꾼이 일을 시키려면 먼저 먹을 것을 주고 그의 보상을 충분히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때 당시에 거의 90% 이상이 다 노예,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다 노예로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들의 봉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고 살 거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시켜서
자기들은 배부르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말라서 힘들어서 질병에 걸리고 못 먹어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 같은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세력,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걸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형제 과부된 아내를 또 잘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계대 결혼, 계대라는 거 뭐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뭐 그 대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그대로 유지되고 12지파에서 또 자식들이 났을 때 그 혈통이 그대로 이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예가 있었죠.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들어봤어요. 제가 김인데, 김 씨와 허 씨가 같은 그걸로 봐요. 그때 김 씨가 대가 끊어졌을 때 허 씨가 들어와서 대를 이어줬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그래서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계대 결혼인데, 계대 결혼이란 무엇인가? 메모 보겠습니다. 결혼한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은 경우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죽은 형제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노동을 빡세게 해야 겨우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거나 종이 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 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형제가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위에 형제부터 첫 번째 뭐 결혼을 다 안 한 게 아니라 만약에 3형제가 있는데 다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맨 마지 형제가 제일 큰 형이 애를 못 낳았어요. 둘째, 셋째는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못 낳았는데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대가 끊어지잖아요. 첫째 형의 대는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를 안 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둘째 형제가 그 형수를 부인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둘이 되는 거죠. 결혼을 안 했으면 그와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데, 결혼을 했으면 부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 다처제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대를 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 싫다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에요. 그럼 목적부터 한번 볼게요. 6번 계대 결혼의 그런 목적은 왜 이렇게 했느냐?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지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가문의 소유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지금 형이 죽었으면 그 부부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여자 재산이 되잖아요. 형수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형수가 이방으로 시집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재산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방 사람들이 여기 와서 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여기 농사 지으면 다 같이 섞여 살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잖아요. 이방과 같이 결혼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 농사 짓는 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문화가 같이 혼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이 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된 여인 보호를 위해다. 그래서 이방 남자와 결혼을 방지하고, 땅도 이방인 넘어가는 걸 막고, 또 이 불쌍하잖아요. 이방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그 여자라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방 사람과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형이 만약에 죽었는데 둘째나 셋째가 사실 기뻐 맞을까요? 의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애를 낳게 되면 그 애는 누구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니고 형이 호적에 올라가고 형의 자식이 되고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 형 집안이 되는 거고 자기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형의 자식으로 올리고 자기는 뺏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집 살림을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돼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의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달갑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무라 이렇게 형제이기 때문에 의무를 책임을 져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거를 여자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때 당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부인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두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면 더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방과의 그 문화적인 교류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대 결혼을 장려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형제가 된 자가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난 형수를 데려다가 나 부인으로 삼기 싫다. 이쁜 여자들 많은데 왜 늙은 여자를 데리고 살라 그러냐. 뭐 이러면서 싫다는, 결혼 안 하더라도 그렇고, 결혼해도 또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제재는 가해졌으나 형사적 처벌은 없었다. 그래서 형사로 뭐 태형을 친다든가 뭐 감옥에 가둔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제재인데, 즉 계대 결혼은 도덕적 의무 규정이었다. 물론 이제 사회적 제재는 있었어요. 8번 보겠습니다. 형제된 자가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형제의 아내된 자는 성문 장로들에게 고발하여야 했다. 이때 장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자기 남편이 죽어서 형의 그 동생한테 결혼하자고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도 싫다 그러고 셋째도 싫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자기 혼자 못 먹고 사는데 다른 집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문 장로라는 것은 이때 이제 장로들이 거의 재판관이었는데 재판관한테 고발하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취하느냐, 장로들은 그 남자에게 계대 결혼이 갖는 목적과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무를 행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9번 보겠습니다. 성문 장로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형제에게는 어떤 모욕을 주도록 하였는가?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제 제재인데 모욕을 주도록 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누구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자기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동생. 예. 와이프가, 과부된 과부가 자기와 결혼 안 하겠다는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라는 거예요. 장로 앞에 데리고 와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하고 비난을 하라는 거예요. 모욕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 벗긴 자의 집이란 무슨 뜻이냐? 10번. 고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집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결국 형의 재산을 자기가 결혼을 하면은 갖고 가서 자기 집안이 그대로 있게 돼요. 자기 지파가 받은 재산이 그대로 있게 되는데, 이 여자가 만약 다른 지파로 가거나 다른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재산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 재산상 상당히 그 땅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무 책임지기 싫다. 나 힘들어서 안 할란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챙피를 주라는 거예요. 챙피를 주되 땅은 이제 땅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낙인을 찍어서 죽은 형제 가족을 돌보기를 거부한 집이라고 낙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의무를 감당 반드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여기서 소중한 것은 과부된 자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서 그것을 살도록 유지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부된 자를 그 가족 내에서 잘 불쌍히 여겨서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이것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서 살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빨간 줄 쳐놨죠? 남자의 생식기를 공격한 여자. 두 번째, 도량 형기, 도량, 돼, 저울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속이는 자. 세 번째, 아말렉. 아말렉은 아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죠.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놈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씨를 말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좀 문맥이 좀 이상하니까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남자가 둘이 싸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남자가 둘이 싸우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힘이 약해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게 자기 남편이야. 그래서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을 패는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남자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기 남편을 죽이는 그 다른 남자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약한 데가 음낭이니까 왜 호신술에서 남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음낭을 차고 그러면 쩔쩔맬 때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약한 데가 거기니까 거기를 손으로 가격을 한다는, 움켜쥔다는 것은 가격한다는 거죠. 거기 약하니까 조금만 쳐도 거기는 여자 힘으로 쳐도 충분히 남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잡아서 여기서 공격해서 쓰러뜨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12절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음낭을 잡아 공격했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볼까요? 메모 볼게요.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인격에 대한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남자한테 수치심을 치욕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인들이 중히 여기는, 고대인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자손 생식을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민족이 융성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거였잖아요. 자식이 번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래알처럼 내 자식 많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중대한 범죄로 본 거예요. 생식 기능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생식기가 다쳐서 생식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유를 여기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생식 기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남편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서 생식기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13절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그렇죠? 이제 저울을 두 개 가지고 자기가 물건을 팔 때하고 살 때하고 다른 저울을 쓰는 거예요. 팔 때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살 때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돼도 마찬가지.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잖아요. 큰 대를 자기가 살 때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 큰 대를 가지고 돼 갖고 한 대 얼마 이렇게 받고, 팔 때는 작은 대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5절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고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동체의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라 그러면 그 믿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신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고 팔 때 이게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 그러니까 불신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13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서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중에서도 가장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말렉인데요.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그래서 너가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할 때, 딱 이제 먹고 살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 나쁜 놈들 아예 그냥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아예 그냥 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뭐라 그러면 잊지 마라. 너는 잊지 마라. 이 지우라는 걸 반드시 너 기억에서도 지우고 아예 흔적을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왜? 너 기억해봐라. 너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한 거 보라는 거예요.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누굴 쳤어요? 약한 자. 행군 대열에서 뒤에 너무 연약해갖고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 그 다음에 환자들, 이런 자들이 그 행군 대열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 뒤에 꽁무니에 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그 길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다른 부족들하고 틀리게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하면 출애굽해서 막 도망 나왔잖아요. 3일 길을 밤낮을 자지 않고 3일 길을 도망을 왔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심각하게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딱 다다랐어요. 그래서 3일 길을 밤낮으로 도망을 올 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연약한 자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밤낮으로 3일 길을 왔으니까 잠도 안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첫 일을 막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딱 막고 그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약자들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겠어요? 그걸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 이 원래 아말렉이 누구 형제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들은 그냥 두면 안 되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들 다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가 있다고요? 거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 있는 거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 그들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자들을 만들었다고요?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복 받을 일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너 도울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난 너를 복을 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결국 내가 그거라도 해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앞에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여요? 그들을 약탈해요? 그건 아니죠. 그 가난한 자를 약탈해서 옷을 뺏고 신발을 뺏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둔 것은 복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 주는 자한테 하나님께서는 몇 배의 축복을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복받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지 못하는 자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뒀다. 우리의 복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휼한 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